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삶을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바르지 못한 저희의 행실,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르고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곳에 평촌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고 세우며 우리의 이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회복되게 하시고 평화통일, 복음통일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 주간부터 영유아부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 체험의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도와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소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심령의 변화받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이루어하사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나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악팀과 아이노스 찬양팀,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찬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제 두 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신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부에서부터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행사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일 토요일부터 영화부, 유치부, 사랑일부의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 대성회가 14일 금요일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안내를 참조하시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회계 감사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셔서 7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218구역 홍순희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문도연 안수 집사님의 빙부 되시는 고 홍재훈님, 219구역 한천심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표규현 성도님, 406구역 임지희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박지성 안수 집사님의 빅모 되시는 고 백정옥 권사님, 715구역 권순민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지혜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하순 권사님, 826구역 조숙자 권사님 조연아 성도님의 부친 되시고 남경 집사님 김유나 성도님의 빙부 되시는 고 조래형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중인 장례 광고입니다. 108구역 김종순 집사님, 김종란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유용선 집사님의 빙부 되시는 김경배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남대전 장례식장 특 2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교구, 권사회, 14여전도회, 21여전도회, 9남선교회, 바나바 예배 안내팀에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모집과 행사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 제가 지난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차 위에 그 이단들이 와서 책을 놓고 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지도 마시고 그냥 폐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평촌교회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려고 하니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이렇게 할 때 가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는 우리 평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에 7월 14일 날 기도 대성회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내년에 있을 이 로잔대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 5,000명 이상이 모여서 또 복음주의 그 선교 운동에 대한 중요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귀한 대회가 잘 치루어져서 앞으로 이 복음주의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이 선교로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촌교회에 주시는 그 영적 방향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5번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했고,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쓴 여러 서신서, 4개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지금 본인이 갇혀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을 하는데,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계속하여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란 은혜의 길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이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놀란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붙잡게 될 때 복음의 놀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는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또 네모 관리하다라는 이 단어가 함께 붙여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집을 관리한다 또는 그 집을 관리하는 어떤 직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책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2절을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직책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섭리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죠. 3절,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무엇인가? 바울은 3절, 4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비밀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래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 똑같은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는 미스터리라고 표현합니다. 신비스러운 것이죠. 알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밀스러운 것, 신비스러운 것, 그것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비밀에 대한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고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차에 이제 앉아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이제 기차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한참 기차가 이제 가고 있을 때 이 남성이 좀 심심해서 이 자매에게 우리 가면서 게임 간단한 거 하나 할까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서로 질문을 한번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 10,000원씩 줍시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조금 이렇게 시큰둥하게 있자 이 형제 남성이 제안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대답을 못하면 10,000원을 주시고 내가 대답을 못하면 100,000원 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남자가 먼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달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는데 이 자매가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지갑에서 이제 10,000원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자매가 물을 차례입니다.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인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이 남성이 이게 뭘까 한참 생각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겁니다. 뭐 전화를 걸어서 지인들에게 이거 아냐 물어봤는데도 모른다고 해요. 뭐 검색을 해보고 여러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네요 하면서 지갑에서 100,000원을 꺼내서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 답이 뭔지 모르니까. 자, 이제 돈을 드렸으니 자, 그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자매가 이 남성을 조용히 쳐다보더니 지갑에서 다시 10,000원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답을 알지 못한다, 도저히 깨닫지 못하게 된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이 계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란 무엇인가? 원래는 알지 못했던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덮개가 벗겨져서, 베일이 벗겨져서 몰랐던 사실인데 드디어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 계시를 성도님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이 참 되셨대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옆에서 여보,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성도님들께 계시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러면은 제 얘기를 하나 하시죠 하면서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목사님이 사모님 만나셨을 때, 그 연애할 때 사모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셨는데 음식을 정말 조금 먹으셨다고 해요. 그 연애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음식을 조금만 드셨는데 결혼 후에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원래는 많이 드셨대요. 네. 여보, 이 이야기 하시죠. 전에는 감추어졌었던 일이지만 나중에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거, 이것을 계시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랐던 그 비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도대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아무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쓰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감추어져 있었던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6절 말씀의 표현에 복음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언급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어서 하나님만 알고 계셔서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비밀이었고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의 소식을 드디어 접하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 소식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음의 특별한 은혜가 나타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함께 상속자가 된다.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된다.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조금 세분화해서 이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함께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알기 전에는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존재입니다. 구원받을 소망이 단 1%도 없었던 자들이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누구에게만 지금 보장이 되었던 축복인가? 유대인들에게만 보장되었었던 축복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유대인들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똑같이 함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라는 단어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다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입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좀 찾아보다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복음을 소개하는 꼬마 숙녀 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에게 이 손녀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 짧지만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우리 할머니들 잘 들으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직도 그 거지의 신분으로 저는 깡통 못 버려요, 담요 못 버려요, 수저 못 버려요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말씀 초반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소망이 억눌리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 안에는 이 복음에 대한 기쁨,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면 이건 나의 영광입니다. 지금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고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예, 그래요. 맞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들었고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날 때 이 뇌성마비로 인해서 이 장애의 삶을 사시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시기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그 한 굽이 한 굽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그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붉은 피를 자신을 위해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시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여러 시 가운데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시,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송명희 시인님이 생각나서 여러 자료 좀 찾다 보니까 장애인의 날에 이 KBS 열린 음악회에 나오신 것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지민 뮤지컬 배우가 나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송명희 시인님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야 될 곡을 직접 작사하신 아름다운 분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넘어서 아름다운 시로 우리들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렵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은 나를 아프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힘과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샘솟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의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의 과정을 겪고 복음으로 마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 있는 이유,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그 목표, 복음이 머무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은 자로서 숨겨져 있었던 이 비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던 이 비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매달 첫째 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이 찢기신 그 살과 그 피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거룩한 성찬 예식에는 우리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아직 참여하지 마시고 손에 들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이 찢기셨습니까? 저는 죄인인데,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주님 어찌 날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고귀한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그 위대한 사랑 앞에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 죄인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귀한 몸을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떡이 이제 이 내 몸의 일부가 되듯 나는 주님 안에, 주님께서는 내 안에 머무시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떡을 떼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십자가 못 박힘은 그 긍휼함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붉은 피가 지금 믿음으로 우리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 생명을 주님께서 버리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놀란 은혜와 능력,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이 귀한 보혈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란 은혜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보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죄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지 않으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남이 가진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표현하자면 정말 벌레 같았던 인생, 거지 같았던 인생을 하나님 나라 왕궁에 어울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다 감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소식 믿음으로 붙잡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귀한 믿음을 표현하고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 위에 주님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용하신 성찬컵은 나가시면서 본당 로비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십시오.